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여 우리에게 복이오니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라는 얘기를 오늘 연구해 볼 것입니다. 26장, 27장을 공부하고 왜 이삭이 이 복을 이삭이 축복하는 축복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지 목매여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축복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큰 제목으로 잡고 이제 성경에 증거된 복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 사라에게 내린 복, 이스마엘에게 내린 복,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내린 복, 이삭에게 내린 복, 이런 것들, 에서에게 내린 복,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복인데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죠. 예, 건강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고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라에게 내린 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 2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시는 것과 열국과 민족의 열왕을 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라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 사라에게 복은 아들을 낳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열국과 열국 민족을 주셔서 열왕이 나게 하는 그런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사라에게 준 복이었어요. 그게 이삭이었죠. 자, 이게 복이래요. 이삭에게는,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에게 내린 복. 17장 20절인데 복주어 생육 중다하게 할 것이고 번성케 하여 12병백 낳아 큰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예, 이삭 같은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도 왕성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지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좋은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또 이삭에게 내린 복 그러하니이다. 22장 17절 큰 복 주고 씨로 별과 바다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3, 4절에는 동행의 복,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복을 주시고 육적
계대 축복, 자손들을 땅과 자손을 주어서 육적으로 믿음이 계대되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실행하고 아브라함과의 맹세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해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실행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충다하고 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또 열두 왕을 12방백을 낳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실행해 주겠다는,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도 실행해주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 언약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죠. 영적인 계대 축복, 육적인 계대도 축복하고 영적인 계대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이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 복 받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인 우리가, 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이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야곱에게 내린 복은 무엇일까? 창세기 27장 땅의 축복, 28절에서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명예의 축복,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며 형제들이 주가 될 것이다. 권세의 축복, 그를 저주하는 자 저주, 그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축복도 주고 명예의 축복도 주고 권세의 축복도 주시는데 하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예. 자, 이것까지 야곱에게 내린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에게 내린 복을 한번 볼까요? 에서에게 무슨 복을 내렸는가? 방랑자로 살고 39절에 창세기 27장 39절에 방랑자로 살고 아우를 섬기고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는 것밖에는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만 복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 에서만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던 것이겠죠.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복의 어원이 이렇게 복주다, 바락, 무릎을 꿇다, 경의 행위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유학한이라고 써 있어. 예, 유학한이라고 써 있어. 예,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축복하다, 율로게오란 말인데요. 여기서 복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는 구별되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죠. 예,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복은 어떤 거예요? 경외의 행위로 하나님 무릎을 꿇다 해서 온,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단어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오, 이런 말이, 예, 복의 근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 개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죠. 근데 세속적인 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복이라는 단어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기초 원리, 복 줄 수 있는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이 주어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개념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주 예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25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조상의 언약 자손 아브라함에게 일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해 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계대되어서 연관되어서 나왔던 그 계대가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계대되는 믿음, 이것이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너희 씨를 인해서 복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우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 우리 모두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자주자,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 모두가 다 이제 복받을 자라는 것이죠. 복받을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받을 때는 어느 때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9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 14절 성령이 내 주를 알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갈라디아서 3장 1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를 안 해놓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 영생에 대해 확신을 줄 때, 그것들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확증은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는 보증이 되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자, 복 받는 방법, 아브라함과 연관성.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과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쭉 내려오면서 유다 할 것 없이 쭉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까지도 모두 다 어떤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만 이어져 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복받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만 복받는 자다. 근데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행위도 따라야 합니다. 예, 믿음도 따라야 하지만 행위도 함께 와서 변화돼야 되겠지요. 예, 그러나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로마서 8장 9절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복받는 방법이었죠. 사도행전 3장 25절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이방까지 받는 것이 바로 복이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방이라고 그러면 우리죠. 예, CJ 그리스도 예수 안에 CJ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까지 미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에 미리 아브라함의 복음 전에 이방이 아브라함인의 복받게 될 것을 알린 사실을 믿으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것이죠. 예, 이 모든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옳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속하면 다 아브라함은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축복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축복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종류, 예, 하나님 동행의 축복, 하나님 언약 실행 확신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확실히 실행된다는 것을 믿는 축복. 육과 영의 계대적인 땅과 자손의 축복, 육과 영의 세계에 대한 권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영적 권세, 육적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예, 자, 어떤 복은 언제나 선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복은 언제나 선한가? 축복에 묵상해 본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계대하며 내려오지만 하나님은 복을 계대하여 주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인간의 우매함으로 보기에는 억울해 보이도록 축복에 대한 시련이 혹독할 때가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 환난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선하며 미련한 우리에게도 선하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계대해서 내려옵니다. 예,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런 작은 죄를 졌으면 아버지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자녀는 더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 그 친구의 그 부모 할아버지의 얘기를 제가 그 친구한테 들으면서 컸는데, 그 아버지, 그 오빠 이렇게 계대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 오빠도 그 죄를 지으면서 사실은 노름입니다. 노름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 오빠도 결혼을 못했고, 근데 이 친구는 기차에 그 아침 새벽 기차를 타면서 기차에 안 타도 되는데 학교 못 가면 어때요? 그런데 타다가 가는 기차를 타다가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대가 안 되고 그냥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악한 계대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그 집 그때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마당만 밟는 어린 때였는데 그 친구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 집에만 있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친구를 보면서 위로하러 갔다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죠. 예,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대해서 딴 동네 사는 친구였으니까 그 집에 대해서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조부 때부터 얘기를 쭉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다가 흘려들었다가 제가 이제 영적인 걸 깨닫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깐 이걸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이렇게 해보고 한번 다시 이렇게 하하 이게 안 되네요. 이야,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번 해본 건데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예,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근거한 것인 양 표현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안 되네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안 되네요. 잘. 이거를 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둘로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 표를 둘로 여기를 기억을 둘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자, 모세 부제가 된 가나안 입성 시작 전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면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그래서 모세가 부제가 될 가나안 입성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사람을 지으셔서 복 주시고자 하셨으며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공율로 자비로 돌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길을 제시하여 복된 길을 강의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키워져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거기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엔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어떤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계속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제시하며 복된 길을 강요하게 있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이죠. 오직 그 길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멘을 많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그들이 한 일로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인정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므로 너희가 나의 약속에 근거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그들이 인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갈 오직 한 길임을 인지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삭의 인생도 여기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12장 2절과 18장 18절에서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과 아브라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이며,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 복이 근원이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되는 복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공급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필요는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바로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먹고 입고 쓸 것을 많이 주시고 옳게 많이 주시라고 고백할 필요는 없죠. 그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요. 예, 의롭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 이름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이 세상을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구합니다. 예. 이 다음에 사자 붙은 이름을 가진 그 직업을 주십시오. 이런 것 안 합니다. 예. 그런 기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 어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예, 평안한 삶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만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저에게 제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제 아이들을, 제 자녀들을 제가 기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고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위해 탄식하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개입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하나님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하시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개입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저한테 걸렸습니다.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설찬이 오래됐거든요.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근데 아직도 응답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멘 하시며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육신적으로 정말 거듭
그 사단이 저를 놀리거든요. 예. 뭐 여기 나오면 여기 또 아프고 저기 나오면 저기 또 아프고. 예. 저번 주에도 그 병원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예, 큰 병원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근데 저는 다니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왜?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제가 사단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 육신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네가 가져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 거다. 나 데려가. 괜찮아. 데려가. 얼마든지 데려가. 그런데 나 하나님께 갈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예. 아프긴 아파요. 예, 힘들고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는 못합니다. 왜? 저는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데려가다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쁘신 하나님이 내 육신을 건드리는 사단을 이겨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선택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누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들도 만족하며 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야곱 보세요. 인생을. 예, 얼마나 라반에게 속고 여러분 속습니까? 라헬은 한번 편안하게 같이 살아본 그 사람만을 오로지 이러면서 살아보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예, 라헬은, 예, 죽습니다. 그 길에 묻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버리고 자식들만 남았지요. 그 자식들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베냐민을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도 가져오랍니다. 예,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어도 야곱이 맨 마지막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그 만고풍상을 겪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삶이라고 고백하는 다른 나라 왕에게 바로 앞에서 그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사는 인생은 고달퍼요. 예. 예수를 믿어도 고달픕니다. 예. 고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평안한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의 그 축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나 능력이 그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떤 거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축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작정하실 수 있는 것. 예.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예. 이삭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을 반복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0년 가까이, 그러죠? 25년을, 예, 자녀를 12장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21장에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보면 분량이 10장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이삭은 25장, 20 몇 장이더라? 예. 25장인가요? 25장이 아니에요? 24장인가요? 나오는데 거기에 25장인데 25장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삭을 낳은 것이 아주 한 줄로 얘기가 나와요. 한 줄로 이삭을 낳은 것이.
21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1절에는 한 절, 21절 한 줄만 할애해서 이삭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어때요? 순탄하죠. 예.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또 다른 아들을 낳고 막 다시 또 웃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한 줄로 기도하였더니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파고 사람들한테 뺏기고 우물을 파고 사람들한테 뺏겨요. 그런데 그 뺏길 때마다 아무 그 하나님에게 원망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가 죽어주는 것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물러나고 합니다. 이제 이삭은 그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처음 이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단의 기간을 오랜 기간을 겪었던 사람이죠. 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과 은혜로 부르신 백성에게 복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를 확인하고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일 게다. 이게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거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뭐 무당을 믿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해서 물질을 잔뜩 갖다 놓고 태운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에 예만 하면 됩니다. 예스만 하면 됩니다.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들 중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뜻을 쫓아감에 따라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며 주장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 사랑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 약속을 반드시 저에게도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제 자녀들,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볼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서 앉아있을 때에도
내 자녀들은 태어날 것이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의 사람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묵상의 사람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예. 잘 기도와 묵상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적용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인류 사랑에 있음을 인지하는 믿음이냐,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묵상한 것과 함께 여러분들도 같은 묵상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 찬송하는 사람, 저는 찬송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럽습니다. 왜? 찬송을 많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제가 그쪽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으로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 열심히 구하시지만 세상적 복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쪽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자, 28장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29장 31장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길죠?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니까 여러분 색칠하고 주제별목으로 야곱 하나만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오늘이 월요일이죠? 예,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